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왔을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일들을 겪어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낸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정말 힘들고 또 잘못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 생활 현장에 부딪히는 그러한 현실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자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한 주간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 좀 격려 좀 해봅시다. 옆에 사람과 함께 수고 많으셨어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삽 같은 경우도 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더 세분해서 5개의 장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 제3장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73편부터 89편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하반부로 가면은 아삽의 시만이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 3장을 아삽의 시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아삽은 13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1편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을 또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 모두 12편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축복이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다윗 시대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아삽은 이 다윗이 정말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그 24개의 찬양팀, 각 찬양팀들을, 팀의 지도자들을 악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성가대장, 지휘자 또는 이것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24명의 그런 찬양팀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선임이 되고 수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삽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참 열정적인 신앙이다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보면은 아삽을 가리켜서 선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르기도 하고 같은 계열에 있는 그러한 직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반열에까지도 이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굉장히 상심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실족할 만한 그러한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자기 자신도 그렇더라는 거죠. 이 현실적인 비교 앞에서 이 아삽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4절 보면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5절 보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6절 보면 그러니까 교만하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아니 악인들은 뭐 다 이렇겠습니까? 아삽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단순 비교를 하면은 자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악인은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뭐 그 사업에 재정적인 위기도 없고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직장 다니는 악인들은 그냥 형통해서 그냥 숭숭장구 수직 상승하면서 승진해 나가고, 보니까 진짜 속상한 건 자식들도 잘 되네. 예? 남들은 그냥 뭐 수도권이냐 아니냐 고민하는데 아니 명문대 들어갔대. 속상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랬을 때에 1차적으로 속상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믿습니까? 이 아삽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걸림거리가 되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뭐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가만히 보니까 몸도 건강해.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해가지고서 운동도 막 하고 살은 막 찌고 말이죠. 7절 말씀 보면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도대체가 얼마나 살이 쪘길래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속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삽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은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현실을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던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아삭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은 이런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만 만나고 세상의 사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비교하고 있을 적에는 내가 망한 사람이고 쓸데없이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서는 해답이 없을 것 같고, 그래 맞아, 거짓말도 좀 하고 뒤통수도 좀 치고 적당하게 세상도 좀 즐기고 악과 타협하고 권모술수도 동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살이야. 이러고 마음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아삽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가치관, 가치 체계가 바뀐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가도 안 바뀝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게 바뀌어야 그릇이 커지고 새로운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창의력도 무너져 버리고 참된 지혜도 상실돼 버리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마구잡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게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성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소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 성소예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측면에서 성소예요. 의미상으로 좀 보면은 구별됨으로써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써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이 구별돼서 거룩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 가운데로, 그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아삽은 달라졌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의 논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바둥거릴 적에는 내가 실패한 사람 같고,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거기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구별됨이 뭔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갈 적에 그렇게나 바뀌어지기 어려운 사고방식이, 가치체계가, 아니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아삽은 간증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일주일에 책을 2권 읽어요. 책을 2권 읽는데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읽은 다음에 다 또 요약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매주 2권씩을 읽어요. 열심히죠. 열심히죠. 저랑 전에 석사 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지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떠한 분야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와. 참 귀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우면 나도 그래야지. 왜 부럽지 않냐 하면은, 여러분, 책은 한도 끝도 없이 있습니다. 맞죠?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 서적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서적만 하더라도 읽어낼 수 없는 엄청난 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에는 일반 서적이니 그거 다 읽어서 우리의 가치 체계와 세계관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정반대로 접근해 보세요. 일반 서적을 가지고 성경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일반 서적을 보십시오. 결국은 기독교 서적이든 신학이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서적은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거대한 주류 문화의 흐름은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들이에요. 맞다고 그러세요? 맞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은 책도 쉽게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가치 체계를 분명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고 다른 책을 이해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보고 일반 서적은 짧게 보고, 할렐루야, 빨리 보고, 할렐루야. 그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결정적으로는 이 말씀 그대로 성소에 하나님께 거룩함에 구별됨에 나갈 적에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놀랍고 축복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아삽처럼 이게 뭐야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배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 거룩함 속에서, 구별됨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셔야지만이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모름지기 열려져야 담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빗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뚜껑이 열려져야 거기에 그 단비가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심령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좀 말씀을 좀 재밌게 아주 좀 웃기는 얘기도 좀 잘하고 장아무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2%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못 받아. 근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개그 콘서트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웃겨서 듣는 거는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탓하지.
그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누구 탓인 줄 알겠죠? 왜 그런 줄 알겠죠?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은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아삽의 이제 저 귀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회의와 낙심이 있을 적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직분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여기 있어요. 레위지파잖아요. 찬양팀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서라도 실망, 낙심 속에서 실족할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직분 때문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는데 심령은 황폐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에 아장아장 걸을 적에 손잡고 걷죠, 그렇죠? 손잡고 걷는 이유가 뭐예요? 걸음걸이가 익숙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으니까 넘어지면은 딱 붙들어 주려고. 근데 실제로 헛발질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어린아이들이. 그럼 그때에 탁 잡아주면은 또 다시 이제 같이 걷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상처 있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엄마 아빠와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실족할 만한 그때마다 잡아서 당겨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심령이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예배가 귀하고 찬양이 귀하고 기도가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확신 갖는 게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교훈이,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이 딱 닫혀 있을 때는 말씀이 탕탕 튀겨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심령이 열려 있으면 말씀이 그냥 자꾸 들어오죠? 이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인가 안 들어오는 사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죠? 성소로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자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나누게 돼요. 그렇죠? 누구랑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삼투압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막이 막혀 있어도 서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저희 사모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혹시 이제 자세히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저희 사모는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혼자서 왜 그럴까? 있을 만한데 없어. 왜 그럴까? 그거를 제가 말은 못하고, 왜 주름살 없냐 이러면서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왜 그럴까 하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은혜다. 어떤 은혜냐? 제가 잠들었을 때 저희 사모가 제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나에게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야. 일종의 삼투압작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주름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요. 다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온 좋은 은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정말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혼자 이룰 생각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이 복을 알아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만 내밀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것들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나한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어떤 자? 모든 자에게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던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야 그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서 만나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나한테는 은혜를 더 주실 건가 축복을 더 주실, 이걸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예, 진리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뭘 돌이켜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상하게 인간은요, 내가 진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진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속에 의심이 있고 기도 속에 딴 생각이 있고 기도 속에 다른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의 동기는 또 틀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구해보세요. 내 마음이 세 갈래 네 갈래 숨은 마음 드러난 마음 명분과 실제 막 엉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여 해봐야 그 기도는 확신도 없고 실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건 순종하며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진심으로 창조된 구원받은 본분에 맞게 주님께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화되고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